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 사랑으로 막 불타오르십니까? 아니면 율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무엇인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율법 자체가 신앙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율법을 생각하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율법이 이 복음의 공공연한 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줍니다. 율법이란 단어는 구약에서나 강조되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해도 잘 그것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율법하면 그저 과거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나 이 선지자들은 이 구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란 단어는 기록된 책으로서의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책들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7절의 말씀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율법과 상관없는 독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한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가르쳐온 율법의 전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듣고 배웠던 말씀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삶은 성전과 제사 제도와 같은 율법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의 70년간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율법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과는 전혀 다른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들은 궁금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율법하면 우리 십계명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의식법, 또 시민법, 이 도덕법 등으로 우리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의식법, 또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의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의식법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의식법은 주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사와 절기의 의식을 통해서 이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며 예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막에서 매일 드려지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약의 의식법과 관련해서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이 의식법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정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삭이나 열매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완전하게 승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서 방법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규례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도덕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약이 이 봉오리 상태의 복음이라면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활짝 핀 복음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구약의 모든 의식 제도, 제사장직,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완성하러 오신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1.1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점이란 히브리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로서 쉼표만큼 작은 요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획은 케라리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 글자를 다른 글자와 구분해주는 작은 갈고리 모양 혹은 돌추부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모두 성취되기까지 소멸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의 1.1핵도 변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성경의 1.1핵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1.1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여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는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도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터치가 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1.1회까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매일매일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이 예배 시간 성경 봉독 때만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직접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도분들 중에 보면 335 이 채팅창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는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도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을 읽고 알아야 말씀을 행하고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새가족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되시면 4주 동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 교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따지면 거의 20주 가까이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때 새가족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내가 나누고 있는 이 새가족 성경 공부의 교재에 대해서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을 정말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새가족과 나누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얼마나 잘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를 가르치나? 나는 별로 신학 지식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안간힘을 힘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분은 무엇인가 다르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도 정말 다르고 삶의 모습도 참 다르구나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까지 나눈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살아있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썩어져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을 주는 삶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한인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란 말은 직책의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서기관이었고 하나는 교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서기관이란 나라의 일들을 기록하는 공증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서기관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분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조상들의 그 유전에 기초한 도덕법과 의식법들을 더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기관들과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유대계의 표본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고결하게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말씀하면서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모습을 율법의 완전함으로 보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결핍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의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면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간음, 도덕질, 살인, 그리고 우상 숭배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더 더러운 생각, 탐욕, 미운,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다는 겁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반쪽짜리 율법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보이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들이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반쪽짜리 율법 준수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살인의 시작은 형제의 미움에서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이 살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내면에 그러한 마음을 먹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간음 이전에 그런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흘러나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11월 5일이 지나면 47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면서 성경의 왼쪽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로서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모든 대통령이 이러한 전통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전통 문화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이 세레모니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중심으로부터가 아닌 그저 보여주기식의 겉과 다른 속이 다른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이런 전통적인 세레모니가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이것이 세레모니로만 끝나는 것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그 성경 위에 손을 얹을 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심으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행하고 가르치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이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겉모습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면 충분히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순종의 요구만 늘어날 뿐입니다. 점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더 지키지 못해 죄책감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순종은 반쪽짜리 율법의 순종입니다. 겉에만 신경을 쓰고 내면을 가꾸지 못한 채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점점 더 화석화됩니다. 더욱더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율법, 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때 나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자 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1.1회까지 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였던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반쪽짜리 율법의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율법,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